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기 원하시는 값진 부활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다 같이 시작. 의의 상속권. 자, 의의 상속권입니다. 의의 상속권. 오늘 본문에는 상속권이란 말은 없고 뭐가 있죠? 의의 후사. 의의 후사가 뭐냐면 영어로는 heir of righteousness. 그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 그러니까 의의 상속자입니다. 믿음을 좇는 heir of the righteousness which is according to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노아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노아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노아에서 많이 들었는데, 노아가 7절 가면 보세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아가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돼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상속자가 이제 제가 의의 상속권을 할 거냐, 상속자를 할 거냐다가 조금 여러분이 그 내용을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의 상속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껌하면 무슨 껌입니까? 껌하면 무슨 껌이에요? 롯데껌입니까? 혜택껌입니까? 롯데껌입니까? 오늘은 롯데껌으로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롯데라고 하는 회사 우리는 뭐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애들은 잘 모를 텐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롯데껌을 많이 씹었어요. 껌하면 롯데껌 아니면 혜택껌을 씹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씹었는데, 씹다가 이제 단물이 빠지면 벽에 붙여놨다가 나중에 다시 떼서 씻기도 하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애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나중에 우리 준우가 우리 페이지한테 꼭 설명해 주라. 우리 옛날에 껌을 씹다가 단물이 빠지면 벽에 붙여놨다가 또 나중에 밥 먹고 놀다 와서 또 씹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우리 Please explain to her. 준우. 자, 얼마 전 신문에 롯데 회사에 대한 광고, 이제 기사가 많이 났고, 방송에도 많이 나서, 한국 사람들은 롯데 회장이 알고 보니까 기업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죠? 롯데가 기업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나이가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분 회장이. 되니까, 이제 아들이 둘인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장남과 차남이 누가 아버지의 이제 재산과 경영권, 회사 전체가 워낙 큰 그룹이니까 이제 그 오너십을 이렇게 상속받을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아들 둘이서 이렇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게 이제 경쟁에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도 타고 신문도 나고 또 너무 그래서 이제 또 국민들 앞에 사과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님이 딱 돌아가실 때 자식들의 관심은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면 자연스럽게 오토매티컬리 준우이는 걱정하려도 괜찮다. 니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바로 다 네 거야. 너는 뭐 걱정도 안 해도 되지만 우리도 걱정 안 해도 돼. 줄 게 없어. 상속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영민이하고 영훈이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영민이 영훈이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상속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 댁에서 이제 신방을 가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제 제가 8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8살 때. 초등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입학하자마자 돌아가셨고, 그때 너무 어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게 뭐 슬픈지도 모르고 슬픈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놀다가 이제 피곤하고 와서 관 옆에 자고 그랬어요. 뭐 3일장을 하니까. 엄마는 울고 계시고, 우리는 왜 우는지 잘 몰랐습니다. 평소 때 맨날 욕만 하시더라고요. 왜 돌아가시면 울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오늘 내가 그 구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요 지도를 봤습니다. 내가 살던 데를 한번 보려고. 그런데 지금은 그 부산 북구 구포하고 모라 사이에, 구포하고 모라 혹시 아세요? 구포하고 모라 사이인데, 그때는 그 앞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철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철도 다녔거든요. 그 철도를 지나면 강 쪽에서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철길이 쭉 있어요. 그 철길을 밑으로 지나면 그 산이 있는데, 그 산 기슭에 조금만 올라가면 그 무덤이 2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 그 무덤 옆에 우리가 살던 곳입니다. 제가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도 아니죠. 그냥 비닐로 이렇게 무허가 주택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가면 이제 무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그라사의 광인도 아니고 왜 무덤에 살았을까, 우리 아버지는. 그래,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고 행패를 부리시고 술만 더 갔다 오면 완전 딴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다 알아요. 옛날에 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집이 있나, 절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싸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애들 미국에서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애들이 복에 바친 애들 같은데, 자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기도만 하면, 항상 애들이 딱 기도만 딱 하면요, 그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가진 건 많은 것 같은데 뭐 교회밖에 무덤이 있냐,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데, 얘들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막상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에게 넘겨줄 것이 많다면 그걸 가지고 어떡하지, 내가 좀 더 차지하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아이고야,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희망이 없다, 이런 실망도 할 텐데,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 많이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싫으세요? 많이 가지면 그냥 그저 먹는 건데 좋잖아요. 뭐 안 좋은 것처럼 뭐 오직 소망이 하늘에만 있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이 상속권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소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겁니다. 하늘이나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상속권과 물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신약성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신약성경 히브리 chapter 1 verse 2. 자, 히브리서 2장 보세요.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 이 말이에요. 아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 모든 것의 상속자. 이 중요한 단어를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안 돼, 감이 안 오잖아요. 만유의 후사가 감 안 오죠?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 영어로는 all things, heir of all things. He has appointed his son
heir of all things.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것의 뭡니까?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상속자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상속자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상속받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재산, 물질적인 재산, 정신적인 재산,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상속권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다 관리하고 계셔.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셔. 그 권리가 얼마나 큰 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그것을 상속권을 주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을 공동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믿음으로 따라해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co-heir, 공동 상속자로 삼았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너희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다 모든 것이 너희에게 속했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속권이 있는 것과 상속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상속권은 있어. 요한이는 상속권이 있니 없니? 그거 아무 말씀 마. 요한이는 상속권이 있어 없어? Do you have heirship? L이 뭔지 모르. 요한은 있다. 기억해. 있어. 있다. 따라 요한아. 나는 따라해. 나는 따라해 보라니까. 나는 내 따라해. Repeat after me. Okay? 나는 상속권이 있다. 그래, 있다, 너는. 그 상속권은 있지만, 요한이가 상속권을 지금 누릴 수는 없어요. 못 누리죠. 왜?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요한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상속권은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상속권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상속을 누릴 만한,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습니다. 자, 노아가 다 잘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노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봐야 돼요. 노아가 11장, 자, 7절 다시 봅니다. 11장 7절.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뒤에 경고하심을 받아 두려워하고 섬김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지금 노아에게 딱 도착해가지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 제가 필이 좀 꽂힌 거야. 그래서 이게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 뭘까? 그래서 이제 상속권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또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속에 대한 법을 알아야 상속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구나. 자, 보세요. 일단 상속은요, 보세요. 상속은 믿음으로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속권은요, 상속의 권리는 권이나 상속자가 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 근데 의의 상속자거든. 상속자인데 또 이게 이상해. 뭐 그냥 별 관심, 우리는 의에 별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의의 상속권에 관심 있으세요? 난 의의 상속자가 되고 싶다. 난 의로움의 상속권을 갖고 싶다. 그런데 관심 가지고 한번 싸워보신 분 별로 없잖아. 우리는 별 관심 없잖아. 네. 자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의의 상속자입니다. 다른 상속도 중요하지만, 준우야,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뭐 집도 중요하고 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의의 상속자야. 알겠지? 신앙의 상속자인 거예요. 신앙의 상속자입니다. 자, 의의 상속자다. 세라야, 무슨 상속자? 무슨 상속자 그래서 내가 막 따라해봐. 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상속권에 관심을 갖냐면 의의 상속권. 이 의의 상속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어느 곳에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입니다. 어디 있는 의로움이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 The righteousness only in Jesus.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는 말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의롭다고 실제로는 상황은 아니야. 내가 전혀 의롭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상속자가 의의 상속권을 가지게 돼. 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냐? 상속권이 있어요. 무슨 상속권? 하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을 말씀해서 너희는 먼저 뭐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그런 말 별 관심 없어요. 아주 바쁜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급하냐. 지금 대한민국도 급하고 언제 북이 내려올지 모르고 미국도 지금 알카에다가 언제 테러할지 모르는데 급하고 이 땅에 있는 나라에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의 나라와 그의 뭡니까?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을 구하라며. 권을 구하라. 상속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얼마나 무시해 왔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경고를 주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야. 보이지 않는 일. 노아가 경고받은 게 뭐예요? 노아가 경고받은 게 뭐죠? 예?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함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 다 썰어버리겠다. 소반 모두 다 썰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노아는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만 갖고 있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이고 임한다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농사 짓고 땅 파면서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끊임없이 방주인다 그 산꼭대에다 미친 사람처럼 지었단 말이야. 지었죠? 그것을 예비해가지고 결국 거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심판할지 모른다.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심판할지 모른다고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언제 임할지 모르는 심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남들이 비웃든 말든 남들이 믿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두 가지. 자, 경고와 약속. 심판과 하나님 메시지는요,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 약속의 메시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좋아해요? 축복의 메시지만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막 축복받고 싶어요. 무조건 받아야 돼. 다른 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항상 축복의 메시지만 좋아하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반드시 던져 사람들에게.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심판이 와도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새로운 땅에 거할 수 있다. 새로운 세계로 옮기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로 옮깁니다. 새로운 세계로 옮기시는데 새로운 세계로 옮긴다는 약속 전에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남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경건생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방주짓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막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일에 바쁘고 하나님 멀리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방주,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복잡하게 하면 도대체 그게 뭔가 할까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 집도 내 영적인 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 뭡니까? 지금 노아의 경우는요,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아 천국 가는 정도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어렵다함 받았다. 그거는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문제없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아도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방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방주를 짓고 있어야 호련히 어떤 순간에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뭡니까?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이 피할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고 불행을 당해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랬더니 어떤 문제와 시험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이제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오직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함으로 자기의 영적인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허용되고 주어진 권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으로냐 그래 이야기했어요. 이게 행위로 되는 거냐 믿음으로 되는 거냐.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뭐로 되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그저 은혜로 주는데 그 은혜의 이유는 이 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는 있는데, 자, 의의 상속 권리는 있어요. 권리는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것이 되어야 되겠죠. 내 것이 되려면, 자, 노아의 경우를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본문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7절.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되었다. 보세요. 노아는 처음에 노아는요,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해라. 방주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당대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된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가 실제로 뭡니까?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 증거, 그냥 내가 속에는 믿음이 없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믿음이 어떤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만큼 내가 내 집을 지어 나갈수록 이제 외형적으로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맺혀야 됩니다. 맺히는 만큼 우리가 상속자가 됩니다. 내 마음은 원인데 도무지 안 돼. 안 되면 상속권은 있어도 상속자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씩 저한테 이제 코치를 좀 해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제 이렇게 신뢰한 분들이.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몇 사람이. 근데 오늘 설교 좀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 그분들이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내면적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외형적으로 내가 그 부분이 진짜 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가족들이 볼 때 남들은 모르니까 가족들이 볼 때 남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릅니다. 제 와이프가 저를 제일 잘 압니다. 와이프나 가족들이 볼 때 진짜 내가 외형적으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다면 그 나타난 만큼 내가 상속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상속자가 되는구나. 진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상속자가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왔습니다. 가족으로 나왔는데 그게 어디였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야. 새 세상이잖아요. 거기는 그 전에 하고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게 신천지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의 영역 안에 노아가 딱 도착한 거야. 그 영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에 들어갔다. 안식에. 이게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행이 막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막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질병이 막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런 새로운 땅에 딱 도착했다는 거야. 얼만큼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내 내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내 그 내면적인 변화가 외형적으로 열매를 진짜 맺으면 그때 뭡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상속권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상속권에. 뭐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이제 저도 영적인 리더들이 저를 가르치고 양육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이제 기억나고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이제 큰 영향을 준 분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또 아시는 분 아시죠? 이태균 목사님 아시죠? 아시는데 그분이 영역이 막 대단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올 때는 막 그 당시 저는 그냥 정말 교주님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분 아들이 제 또래 둘이가 있어요. 저보다 한 살 밑에 한 명, 제가 나이 같은 사람 한 명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딱 만났을 때 막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또 그분 때문에 도움도 많이 받게 막 진짜 쫓아다녔습니다. 보따리에 뭐 많이 싸가지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야, 희한하대. 어떤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내가 하도 쫓아다니니까, 내가 너무 큰 도움을 받았거든. 그래갖고 쫓아다니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하도 쫓아다니니까 이제 기도 중에 딱 감동을 받더니, 윤영필,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는 내 아들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 중에 감동받아가 촥 해줬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저를 아들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루이빌 켄터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룻밤 잠을 딱 자는데요. 잠을 이렇게 이제 자고 새벽에 딱 제가 깨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쫙 오는 거야. 어떤 감동이 오냐면, 그 목사님의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이제 받은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이 저한테 반이 온다는 거예요, 반이. 그때 고민 좀 많이, 왜 반이, 갑절이 아니고 반이 이상하다. 고민 많이 해서, 왜 반이냐? 뭐, 갑절이지. 막 그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이 맞아. 거기도 아들이잖아요. 그 친아들은 나는 양자처럼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감정이 딱 왔냐면, 나중에 시간이 때가 되면 제가 그분이 하던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 그분이 뭐 큰 거 한 거 없습니다. 큰 거는 외형적으로 한 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 가만히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가잖아요. 가면 기도를 막 해주고 코치를 해줘. 중요한 부분이 딱 오면 코치를 짝짝짝 해줘.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비자가 안 돼가지고 내가 비자가 4번 바꿔 먹었잖아요. 아시죠? 미국 올라가는데 막 대사관에서 막 비자도 안 주고 계속 받고 그래서 한 학기 제끼고 그다음에 이제 우연히 이제 몇 년 만에 연결돼가 그 목사를 만났거든. 그냥 딱 만났는데 이 목사님 기도 딱 하더니 코치를 쫙 어떻게 하라고 코치를 딱 해주는 거야. 그대로 그게 되더라고. 그때는 제가 그게 얼마나 신기했는지요. 막 저는 그렇게 처음이었거든. 막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게. 이야, 그렇게 명사가 못 가게 막는데 어떻게 해라. 저렇게 코치해주는데 그대로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야. 너는 먼저 간다. 와이프는 3개월에 간다니 그대로 됐어요. 편지는 어떻게 써라 그러면서 남들 때문에 이상하게 오늘 처음은 종각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뭐 하여튼 비슷한 거 조금씩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비슷한 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걸 모르면 뭐야?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냉정하냐면요. 냉정하기로 소문났어. 얼마나 소문났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소문 내기를 어떻게 내냐면 이태균 목사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그런 소문이 났어. 왜 그런 소문이 났냐면 교인들이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휴게소가 있잖아요. 휴게소 뭐 해요 보통? 내리면 뭐 화장실 갔다가 그다음에 좀 남는 시간에 뭐 이렇게 뭐 어묵도 사 먹고 이제 커피도 한잔 하는데 목사님이 커피 자판기에 이렇게 가지고요. 커피를 딱 빼면 자기를 실어 나르는 집사가 뭐 성유사니까 뭐 4대니까 그 4명밖에 못 하잖아요. 많이 타면 몇 명 탔겠어요. 커피 한 잔 뽑아가 자기만 꼴짝꼴짝 맞. 그 고생하는 교인들도 한 잔 빼주면 뭐 그 얼마 합니까? 그 실망이가 피도 안 나온다 그러고 막 이래버리거든요. 피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거기다 몇 천만 원 투자해가 날렸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 이제 어머니가 기도를 엄청나게 했거든.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또 그 어머니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받았어. 뭐 받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받았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 형제가 많아요. 많은데 이 목사님 장남이거든요. 한 번은 목사님이 제 어머니 찾아갔대요. 마산 어디 끝신계라는 지역인데 가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장에 가가지고 갈비를 대접을 한 다음에 어머니 그거 저 주시면 안 되겠어 하니까 어머니가 기분 좋아 그냥 줬다네.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주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래요. 야야, 내가 준 거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냐? 어머니 벌써 넘어왔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상속을 모릅니다. 인간적인가? 조금 잘해주는 거. 그게 목숨 건다니까. 막 피도 안 나오네. 방울 찔러도 피도 안 나오네 해가면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합니다. 전도하려면 그렇게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걸 알자 이 말. 근본적인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잉? 그러니까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딱 받아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친 사람처럼 남들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에요. 꾸준하게 자기 집을, 영적인 집을 지었다니까. 지혜에 관심한 사람 많지.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큰애가 잠깐 통화를 하다가 이게 공부가 너무 쉽대. 그 내가 보통 이제 이러면 의대 들어가면 공부 어려워 쉬워요. 제가 듣기로는요, 의대 들어가면 막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 애들이 엄청 고생한대. 근데 안 어렵대. 그게 왜 안 어렵냐니까 책을 이렇게 보면 한 두 분만 딱 보면 어느 페이지 어느 부분에 뭐가 이렇게 대충 이게 뭐 보인다네? 거짓말 같죠? 그래서 아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언제 전에는 어땠냐니까 얘가 처음 고등학교 갔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제가 이번에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AP 월드 히스토리를 들었대. 근데 책을 보는데요, 처음 한 페이지를 딱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읽은데 지나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래. 뭐가 들은지 기억이 전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시험 치기 전까지 자기 10분을 받대. 10분을. 아무리 돌머리라도 10분 보면 안 되겠어요? 무슨 돌도 아니고 뭐 10분이나 보냐 너는. 보고 또 보고 10분까지 가려면 힘드네. 또 보고 10분을 보고 또 시험장에 딱 가잖아요. 근데 가면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라네. 이거 진짜입니다. 에이, 또 괜히 배부른 소리 하고 계시네. 아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목사가 왜 와서 거짓말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 책을 안 읽겠어요. 몰라가지고. 그것도 있고 또 머리도 좀 나쁘겠죠. 그러니 그러겠지 뭐. 그래가지고 얘는 4년 내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밤마다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니어가 기억이 나긴 좀 나요. 주니어 때가 딱 그러더라고. 어느 날 아빠 왜? 이제 이렇게 책을 보면 딱 보고 나면 한 두 번만 딱 보면 처음 어디에 몇 페이지에 뭐가 어느 부분에 좀 있다는 게 선명히 떠오른다 하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 주시는구나.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두 번만 보면 되니까 쫙 어디에 뭐 있고 쫙쫙쫙쫙. 너 왜 웃니? 너는 그냥 되는다고 생각하냐? 쟤는요, 제가 영주는 맞이잖아, 맞. 그 제가 얼마나 똑같겠어. 맞이니까, 원래 맞이 기대가 많잖아요. 니한테 기대 크다, 준호야, 부모님은. 영민아, 영훈아, 니보다 영민이한테 더 엄마가 많이 신경 쓰지. 맞이라서 그런 거야. 생각하지 마라. 니는 또 니 남자가 있는겨. 쎄라도 많이 혼나지. 이해해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자. 이해가 안 되지, 아직 안 될 겁니다. 부모님 마음 이해가 안 되죠. 맞으니까 얼마나 들들 볶습니까? 제가 맞이 들들 볶는 거 보고 엄마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우리 막내는 절대 안 볶이게 해서 막 기도를 아버지 막내는 절대 안 볶이게 조금 더 배를 하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인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요새 보면 쟤는요, 가만 보면 이렇게 저한테 혼날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말 안 듣는 거 빼놓고. 그래서 제가 요즘 느낀 게, 맞다. 정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옵니다. 우리는 못 기다리잖아요.
조그만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명도 안 빠졌으면 좋았다고 생각했었어. 이상하게 또 중요한 날 많이 빠져. 지혜도 하나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줬다는 게 거짓말이겠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상속자예요. 그분이 다 갖고 계셔. 지금 내가 못 누리는 것은 내가 아직 상속자가 권리는 있지만 내 것이 안 된 것 뿐이에요. 내 것이 안 된 것 뿐이야. 마음은 막 욕심은 있는데 내 욕심과 의욕은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한두 가지입니까? 저도 목회 크게 하고 싶어요. 의욕은 있어. 안 돼. 상속자가 아직 못 된 거예요, 이게. 큰애는 공부, 대학교 가서 막 시험 때만 되면 져가지고 반점 갔어, 애가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 기회 있으면 시카고 대학 한번 가봐. 시험 기간에 애들 제정신 아니야. 전부 다 마시 간 애들 딱 보세요, 가봐. 얼마나 볶는지. 그리고 우리 막내가 딱 가더니, 아빠, 사람들 왜 다 슬퍼 보여? 기말고사 기간이다. 그렇게, 그래서 애들요, 보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애들 정신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대. 혼자 다니면서 막, 벽 보고 막 이야기해서 난리래, 애들이. 진짜 그렇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 약간 사이코가 너무 많대. 너무 힘들고 그건 경쟁을 뚫고 가야 되니까. 그러는 와중에 정신적으로 문제 안 생긴다는 건 정상이에요.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생겨야 돼. 얘는 제가 안 도와줬으면 맛이 갔을 겁니다. 거의 반점. 전화기 자꾸 30분씩 쫓아내야 돼. 그래가지고 고인피 생각해서 시험 치고 그래가지고 다 관리했다니까. 너도 요즘 좀 그렇지. 내 솔직히 이야기해서 주는 이야기 해줄게. 내가 너기도 제일 많이 한다. 학생들 중에서. 습성을 생각하지 마세요. 얘가 지금 제일 힘들어요. 고등 주니어잖아. 섭섭은 나한테 나중에 이야기해. 고등학교 되면 나도 하게 돼. 또 한 가지. 제가 기도할 때 누구만 해주고 싶은 거 아닙니다. 저는요, 막, 그걸 찾아가지고 억지로 막 기도 잘 안 돼. 기도하다 감동 따라갑니다. 예.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온 사람 자동 기도가 돼. 왜? 방언이 막 들리면서 따라가 기도가.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의의 상속자 됩시다. 의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내 영이 아들의 영과 함께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부르짖냐면요, 몸의 구속, 내가 아직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내 영혼이 막 몸부림치는 거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죄를 이기는 만큼 우리는 상속자가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해서 통치자가 됩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노아는 통치자였대. 새 세계에 대한 통치자였대요. 미국 땅 하나님이 아무한테 준 거 아닙니다. 청교도들이요 17세기 18세기 때 책 읽어보면요 깜짝 놀래요. Puritans in 17th centuries, 18th century in England, they were persecuted, but they kept living godly life before God. 정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핍박받아도 참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이 땅을 준 거 아닙니까? 이 땅 그들에게만 줍니까? 지금 세상을 누가 통치해요? 미국이잖아요. 지금 미국입니다. 중국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직 멀었습니다. 왜? 제가 볼 때는 땅 크고 사람 많다고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무슨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주는 사람, 주는 나라가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늘에서 옵니다. 우리 그걸 믿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 그게 뭡니까? 상속권, 의의 상속권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뭐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못 먹어도 고입니다, 고. 못 먹어도 고다. 자, 못 먹어도 고다. 어디로 고할 거요? 하나님께로 고. 절대 피박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야. 요한이가 자세히 보내. 왜 피박 나오니까 네가 자세히 나를 보냐? 못 먹어도 고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고예요. 내가 당장 못 먹어도 고다. 그래서 제가 생활비를 드려라, 생활비를. 그게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죠? 저 목사가 재정이 부족한가 보다. 또 갑자기 생활비 이야기 나오네. 저는 못 먹어도 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복을 상속받습니다. 복을 상속받는 것은 그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목회가 안 돼서 목사님 저는 목회가 너무 시원찮게. 윤 목사, 예, 잠 편하게 자지. 예, 낮잠도 자주 잡니다. 복에 빠졌구만. 뭐 교인들이 괴롭히기를 하나? 신방 한다고 시험에 들기를 하나? 신방 때 해드릴게. 부탁하면 해드립니다. 안 온다는 말 절대 아니야. 여러분, 우리 노아처럼 이 영혼의 집을 잘 지어가지고 우리 복의 상속권자가 되고 상속자가 됩시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